우리 어제부터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옛날 나라의 그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7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보면 요단 동편에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암몬과 모압이 있고 또 그 밑에 에돔, 이렇게 요단 동편에 세 나라가 이스라엘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편으로는 지중해 쪽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던 블레셋이란 나라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란 나라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기원전 586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불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그런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그런 어두운 그런 순간 속에, 그 비극의 순간에 유다의 이웃 나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그들의 이웃들은 아픔에 동참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고소해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또 그 틈을 타서 유다를 공격하고 또 약탈하는 그런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서 25장은 바로 이러한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우리 암몬과 모압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주변 나라들 중에 에돔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에돔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돔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뜻은 무엇이냐면 붉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붉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사실은 형제 나라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나라였던, 혈육의 나라였던 이 에돔이 오늘 원수의 나라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야곱이 뺏어가는 것을 통해서 참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에돔이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이고 형제 나라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 형제의 그런 정을 이미 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유다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 에돔은 유다를 돕기는커녕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 사람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나오지만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노력하고 그들을 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우리가 오바댜라는 선지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예언서, 소선지서에 보면 이 오바댜는 어떤 내용이냐면 온전히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에 보면 오바댜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오바댜서 1장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환난 날에 그 재물에 손은 대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에돔이 어떻게 했는가? 그 형제가 재앙을 당하던 날에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에 손을 대고 노력하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의 마음속엔 어쩌면 이 야곱의 때부터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부터 오래된 시기심과 열등감과 그런 원한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서 결국에는 나라와 나라가 반목하는 일, 이 에돔이 또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3절과 14절에 보면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13절만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에돔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그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헤롯이 이 에돔의 후예입니다. 에돔 사람이, 이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계속적인 원한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원한을 품게 될 때 여러분, 결국 그 원한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여러분, 그 모든 원한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할 때, 스스로 보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었는가? 그는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는 사울에게 스스로 손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고 결국에 하나님께 맡길 때 그의 삶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원한을 품고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그 자리에서는 속이 시원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복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드릴 때,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있는 원한과 우리 안에 있는 묶여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물론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황들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런 관계까지 되어져 버렸던 것이고, 결국에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는 또 어떤 이웃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역사 내내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알던 사사시대의 삼손 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왕과 또 다윗왕의 시대를 거쳐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서쪽 해안에 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블레셋이 옛날부터 품은 한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을 품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어떤 일회적인 어떤 분노가 아니라 그냥 한 번 딱 분노를 낸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사무친 그런 적대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블레셋은 이 유다가 약해진 틈을 통해서 자신들의 오랜 이 원한을 풀고자 했습니다. 에돔과 비슷했던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영토를 좀 더 넓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5절의 표현들을 보면 그들은 유다를 멸시하고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완전히 짓밟아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그런 모습입니다. 화해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적대감만 불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유다에 대한 원한, 유다에 대한 분노, 그것으로 완전히 파묻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할 것이다. 그렛 사람이라는 것은 이 블레셋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해변의 남은 자를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씨를 말리는 철저한 진멸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블레셋은 진멸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파괴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적개심은 부메랑이 되어서 블레셋 자신에게로 오늘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돔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원한에 대한, 분노에 대한 부분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또 가정 안에서도, 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던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에 이 원한에 대한, 분노에 대한 마음은, 과거에 대한 상처는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그런 분노와 그런 원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한과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들이 우리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오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에돔과 블레셋은 하나님이 그냥 미워서 오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는 원한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제의 결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의 결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반복됐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나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유다까지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단순한 어떤 감정의 분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열강들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열방들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당시 에스겔서 이 당시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을 철저하게 지역 신으로 여겼습니다. 국가적인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다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유다의 신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구나,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에돔과 블레셋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짓밟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내 살아가는 삶에서 내 건강을 지켜주시거나 내 사업을 지켜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열방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들을 통해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쓴 뿌리와 우리 안에 작은 원한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 영혼 또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